수치심과 항상 같이 다니는 정죄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죄감은 정상적인 죄책감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입니다. 정죄감은 건강한 죄책감과 정반대의 감정입니다. 정상적인 죄책감은 잘못이 있을 때만 자기 잘못을 알고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과 문제를 분리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잘못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입니다. 그러나 정죄감은 잘못이 없을 때도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잘못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신을 문제 덩어리로 여기거나 너가 문제야 라는 비난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 비난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은 수치심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주로 정죄감은 연약한 부모의 자녀들이 과도하게 책임을 지며 살 때 들어옵니다. 아이로서 부모 역할을 해내야 했다면 아이들은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리고 자신이 뭔가 어른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자기를 정죄하는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비난과 지적질로 부모의 불편한 감정을 아이에게 떠넘겼을 때도 이 정죄감과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는 아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며 아무 때나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절감, 정죄감, 수치심을 내면화합니다. 부모의 잘못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가정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토설해야 합니다. 부모가 심어준 수치심과 정죄감을 먼저 직면해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고통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최소한 나의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부모나 혹은 부모와 같은 권위자라면 어린 시절의 나에게 그들이 준 상처를 잘못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비로소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학대가 아닐지라도 정서적인 학대나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연히 드러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규명하기 어려운 질서가 왜곡된 가정에서 입은 피해는 얼마나 진실을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뿌리를 찾도록 계시해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토설을 가로막는 가장 막강한 적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스파이는 내면을 새롭게 하는데 반역하는 바로 속박적인 수치심과 정죄감입니다. 깊은 수치심은 죄를 인정하면 버려질 거다라고 위협합니다. 문제를 시인하면 너는 영원히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이 찍힌다 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는 가면으로 반응합니다. 수치심을 방어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수치심과 정죄감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수치심과 정죄감을 정면 돌파하십시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수치를 당했고 거절을 당했고 정죄감을 받아들였는지 예수님께 상세히 토설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수치와 함께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토설할 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경험이 씻겨집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토설하여 회개할 때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될 것입니다. 숨겨진 죄는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또한 치유를 방해하고 새롭게 되는 변화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심과 정죄감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당한 불의한 일들을 정직하게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서 토설한 즉시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씻겨주시리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정죄감과 수치심을 주님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는 자의 생명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에 있습니다.